위기가 불어닥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귀족 출신 다니엘은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왕의 관리 후보생으로 선택되어 훈련받았습니다. 훈련 기간이 끝나고 다른 훈련생보다 우수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바벨론의 지혜자보다 10배나 지혜롭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왕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왕의 신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번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뜻을 정하여 그가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리한 환경을 딛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왔습니다. 우리말 그때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어에는 when, 그러니까 when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또 히브리 원어에는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그때라는 이 단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2세가 한 꿈을 꾸었습니다.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왕은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 술사들에게 꿈의 내용과 해석을 요구하였지만 바벨론 술사들은 도저히 그 꿈의 내용을 알 수 없었고 또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시간을 벌려고 그들이 꿈의 내용마저 알려달라고 했다가 오히려 왕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의 바벨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오늘 본 말씀에 이 왕의 명령을 가지고 바벨론의 지혜자로 있었던 오늘 이 다니엘에게 찾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갑자기 인생의 바닥이 이렇게 툭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여기까지 쌓아 올린 그런 경력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삶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이죠. 그동안 숱한 고난을 견디고 여기까지 왔는데 바벨론에 와서 그래도 여기까지 잘 버텨왔는데 다니엘의 그 인생은 지금 이 아리옥의 칼 끝에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비껴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고난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예기치 않게 얼마든지 위기가 우리 삶에 불어닥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분명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이 억울한 것이 있다면 왕의 꿈을 해석할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지금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하지만 꼭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또 우리가 당장 이루어졌으면 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던 가정에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개인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갑자기 건강상의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우리는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갑자기 불어닥친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우리의 삶의 바닥이 내려앉는 듯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자세를 보면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지라는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왕의 근위대장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급하다고 하면서 왕께 청원해서 자신에게 좀 시간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좀 시간을 달라고 해서
이 문제를,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왕에게 좀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다니엘이 얼마든지 이 시간을 벌어서 다른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굉장히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얼마든지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핑계를 대서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16절에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한 중심으로 지금 다니엘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위기 가운데 뛰어들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용기로울 수도 용기롭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문제의 정면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이니까 그렇지,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지, 원래 다니엘은 믿음의 영웅이야,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래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니엘 2장과 1장에 있는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에 딱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1장 17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보시면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꿈과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더라 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갑자기 불어닥친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야. 자신이 예전에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위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또 자신에게 서적을 깨닫는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꿈을 해석하는 그 하나님, 꿈을 해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간을 좀만 저에게 주시면 제가 이 환상을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 문제 속으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당장 내 힘으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을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요, 우린 그냥 당장 내가 방법으로 어떤 일을 막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내 이성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고 나에게 가진 어떤 자원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나에게 좀 시간을 주시면 이 해석 알려드리리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또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또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물론 결과이긴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들어오셔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내 삶 가운데서 행하실 수 있는 그 자리와 그 공간을 마련해 드린다. 어떤 것일까요?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꼭 우리 가운데 위기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설교자인 제가, 목사님도 예전에 한번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막 열심히 준비했는데 설교 원고를 한번 잃어버렸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 앞에 썼는데 저한테 설교 원고가 없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제가 이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행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본다고 하세요.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없지만
몇 번 뭐 비슷했던 경험도 있지만 완전히 설교한 걸 잃어버린 적은 없어요. 비슷한 상황일 수 있겠죠. 내가 준비했던 모든 것이 있는데 그거 다 그냥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얼마든지 개입하실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또 종종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그 돈은 정말 부족한데, 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재정은 부족한데 어떤 집주인이 그냥 집 계약을 하자고 있는 경우, 여러분 그런 경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생각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요새 같은 때. 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저 학교에 들어갈 수 없고 저 회사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내려준다든지, 또 회사의 경영주가 한번 일해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해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일을 우리가 선택하기에 앞서 뭐 직장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하기에 앞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떤 자원과 또 방법과 그런 것을 해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고 또 여지를 남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역을 할 때면요, 또 한 가지 더 적용을 드리면 수련회를 참석해야 할지 말지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서 얻은 아르바이트 자리인데 하나님 이거 포기하면 하나님 저 안 됩니다. 저 학비 마련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이거 지금 당장 이거 안 하면 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경우 저는 이렇게 몇 번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성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는 경우,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경우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어서 하나님 이거 상식적으로는 이거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시간과 이런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면 우리의 생각 밖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그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일하실 시간을 드리는 사람의 믿음의 태도는 오늘 다니엘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우리 18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드린 다니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밤을 지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정말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데 제가 그것을 뭐 어떻게 더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지만 제가 여러분과 좀 더 그래도 다니엘의 기도라면 뭔가 다른 점이 없을까? 다니엘의 기도라면 뭔가 다른 사람의 기도와 좀 다른 것이 없을까라고 제가 좀 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긍휼은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때 기도할 때 긍휼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 위기가 불어닥칠 때 자신만 이 문제 앞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이것을 그의 친구들이었던 이 공동체에 가져가서 그 일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뭐가 이렇게 많이 무거우면 우리가 도망갈 때 옆에 누가 많이 있으면 들키잖아요. 그 상황을 모면하려면 얼마든지 그냥 자신만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위기가 닥쳤을 때 옆에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함께 이 일을 풀어나가고자 했어요. 중보기도도 부탁하였고,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이 문제에서 구해주시고 내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라고만 기도하였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했겠지만 하나님 저기 있는 하나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기 있는 미사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기 있는 아사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 보았던 저 지혜자, 나라 왕국에서 같이 일하였던 저 지혜자가 죽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그 기도를 물론 자신의 위기 앞에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을 공적인 영역으로 갖고 와서 공적인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공감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2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가 기도했던 것은 자기만 그렇게 그 문제를 위해서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바벨론 지혜자들 모두가 하나님 어떻게든지 이 문제가 하나님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권력의 힘으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야구했어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고백되어 있죠. 다니엘이 그렇게 자신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에 다니엘에게 밤의 환상 중에 이 모든 은밀한 일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내 자녀만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지 상관없이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나도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구역에 또 우리 교회에 저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에 와서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셨냐고 얼마든지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통하여서 이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 긍휼과 아울러서 여러분과 제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쭉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이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혹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위기를 만나고 계십니까? 또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찬양단이 너무 귀한 찬양을 하여 주셨는데요.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잠잠히 눈을 들어서 여태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또 그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다면,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그 귀한 기도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우리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뛰어넘어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다니엘이 위기 앞에서 또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주님, 저희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태까지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하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